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세 가지 사역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는 네 가지 단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란 한마디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영원 불변하는 것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또 오늘과 내일이 다릅니다. 또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수시로 변하다가 결국은 사라집니다. 건강도, 재물도, 명예도, 인기도, 권세와 영광도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의 말씀 역시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깝게 인도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전도와 구원과 성화의 전 과정을 주관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 예수님과 지금보다 더 깊고 친밀한 사귐을 갖기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소홀히 여기거나 거부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속적인 교훈에 계속해서 물들게 되며 진리이신 예수님이 걸으신 생명의 길과는 정반대되는 사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이라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이 구원의 역사, 성화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지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두 번째 사역은 우리에게 장래의 일을 알려주시는 사역입니다. 1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알려주시는 장래 일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의미할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장래 일이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장래 일은 죽음 이후의 삶, 즉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장래의 일을 알려주신다라는 말씀은 최후의 심판과 죽은 자의 부활과 천국에서의 영원한 상급과 영광, 그리고 지옥에서의 영원한 저주와 고통에 대한 일을 알려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일은 오직 성령님만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 저 사람이 알려줄 수도 있겠지만
진짜 장래일은 오직 성령님만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 말해준다는 세상의 모든 무당, 점쟁이들의 말은 결국 다 거짓이고 헛것입니다. 그들은 장래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땅에서 일을 그럴듯하게 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눈앞의 현실에만 매몰되어서 이 땅의 현재 일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이유는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장래일, 즉 이 땅에서의 죽음 이후에 일어날 최후 심판과 부활과 천국과 지옥에서의 영원한 삶에 대한 일들을 알게 되면 이 땅에서 현재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지금 내 앞에 닥친 현재의 이 일을 장래의 일과 연결시켜주는 사역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현재의 고난, 실패, 질병, 아픔, 외로움을 천국에서의 위로와 소망과 상급과 영광으로 연결시켜 주시고 또 현재의 성공과 출세와 풍족함을 어떻게 천국에서의 영원한 상급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알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에 민감한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현재의 일로 인해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또한 교만하거나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사역에 둔감한 성도는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며 요동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마지막 세 번째 사역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죄와 의와 심판의 개념이 잘못되었다고 우리를 책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죄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법을 위반하거나 양심이나 도덕에서 벗어난 행위를 하는 것,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인, 강간, 유아 학대 이런 죄를 가장 무섭고 심각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심각한 죄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개념과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개념이 전혀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을 죄의 범주에도 포함시키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불신앙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끔찍한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가장 무섭고 심각한 죄가 될까요?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벌을 받습니다. 벌금을 내거나 징역을 살거나 심하면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불신앙의 죄로 인해서 받게 되는 벌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사면 가능성이 있지만 불신앙의 죄로 인해서 한 번 심판받으면 영원히 사면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앙의 죄가 무섭고 끔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불신앙의 죄를 가장 무섭게 생각하며 자신의 불신앙에 대해 날마다 탄식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앙의 죄를 가볍게 여기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지 않는데도 내 마음속에
심각한 아픔과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는 무관한 삶을 살고 있기에 불신앙이라는 가장 무서운 죄를 지으면서도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사람은 불신앙의 죄를 가장 무섭게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가슴 아파하며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심각한 불신앙의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며 어찌하든지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자 발버둥 칩니다. 계속해서 성령님은 의에 대해서도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의미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이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의로운 행위로 인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일로 인해서 죄로 죽은 우리가 구원이라는 영생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원수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이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의 의를, 세상적인 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부활의 소망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영광 그리고 천국 소망만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 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음으로 성령님께서는 심판에 대해서도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심판의 개념이 잘못되었다고 책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심판, 여러분들은 심판이라고 하면 어떤 개념을 생각하십니까? 심판, 누가 심판받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 그리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 심판을 내립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심판의 개념입니다. 죄를 지은 죄인에게 심판을 내리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 내리는 심판,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심판인데, 그리고 그로 인해서 벌금이나 징역이나 사형을 받는 것, 이게 심판인데,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심판은 그런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정죄하는, 우리를 억누르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와 사망의 권세에 대해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다고, 그것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마귀에 대한 심판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믿어야 하는데, 성령님은 우리가 아무리 크고 심각한 죄를 저질렀다 해도 죄와 사망의 권세 이기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더 이상 마귀의 정죄를 받지 않으며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도 완전히 해방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를 정죄하며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던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사망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어두움의 세상의 주관자인 마귀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마귀와 담대히 싸우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만약 내 안에 죽음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좀처럼 떠나지 않고 마귀와 귀신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하다면 그 이유는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지 않기에 성화의 일에 무관심하고 천국에서의 장래 일이 아닌 이 땅에서의 현실의 일에만 관심을 두고 사는 것이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영혼을 살리는 전도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구원의 감격 속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4가지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제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아무리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도,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저의 설명을 듣고 아멘 그렇구나 라고 응답을 해도 그 사실만으로는 절대 성령 충만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드리면, 전에 목회자는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의사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님들을 보고 있으면, 성도님들과 상담이나 대화를 나누다 보면 영적으로 어디가 불편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왜 그런 문제와 증상이 나타나게 되었는지 비교적 정확하게 진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몇 가지 영적 처방을 내려드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고, 한번 해보겠다고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처방대로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에게 진료받고 처방받으면 처방받은 대로 꼬박꼬박 약 챙겨 먹고 최대한 주의사항 잘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영혼의 문제와 아픔에 대한 처방에 대해서는 그 절반만큼도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왜 내 문제가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지,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 그러면서 여전히 걱정과 근심, 낙심과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오늘 성령 충만한 삶, 즉 시간이 흐를수록 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으며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모습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성령 충만의 비결을 말씀드려도,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 4단계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는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한 4가지 단계를 잘 기억하시고 그대로 행하심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한 사모함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이 첫 번째 단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즉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스도인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모든 성도는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소원하는 성령 충만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 충만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사모하는 성령 충만은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이 사모했던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상관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마술사 시몬이 간절히 사모했던, 많은 돈을 주고서라도 얻기 원했던 성령 충만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아내고 안 되던 일 잘 되게 하고 내 앞을 가로막는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는 능력을 일으키는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 속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 속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는 정반대의 일들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남들이 꺼려하고 회피하는 일들을 자원하여 행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한마디로 성령 충만이 능력은 능력인데 어떤 능력인가? 높아지고 성공하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남들보다 더 낮아지고 희생하고 참고 양보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 이것이 성령 충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참된 의미를 아는 사람은 이런 능력까지는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나만 손해보고 나만 양보하고 나만 힘들게 살아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의미의 성령 충만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성공과 출세에 대한 욕심보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욕심이 더 강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기쁘고, 지금보다 훨씬 힘들고 어려워져도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그것으로 만족하며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은혜를 받으면 누구나 이와 같은 어느 정도의 사모함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육신의 소욕이라고는 강한 존재가 자리 잡고 있어서 십자가의 삶을 향한 우리의 사모함을 계속해서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의미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자기 안에서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이 사모함이 약해지지 않고 계속해서 불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한 두 번째 단계는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지속적인 감동 감화의 역사는 오직 회개하는 심령에게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 그리고 내 안에 계속해서 생겨나는 세상 욕심과 죄악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회개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감동 감화의 역사를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된 요소를 겸손히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온갖 종류의 미움, 거짓, 위선,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 성공에 대한 집착,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과 지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영적인 교만, 무례하고 불친절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이런 모든 마음들까지 내 안에서 생겨나면 생겨나는 즉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 지속적인 회개의 삶을 살 때 죄의 소욕보다 더 강한 성령의 감동 감화의 역사가 결국 우리의 삶을 조금씩 인도합니다. 회개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내 속에서 어떤 거짓과 어두움이 생겨나는지, 어떤 어둡고 더러운 것들이 계속해서 내 속으로 들어오는지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나보다 내 속을 더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 원망과 불평, 미움과 분노, 이기심과 교만, 음란과 더러움,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지금 네 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다고, 그런 감정과 생각과 욕망과 계획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라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몇 번은 귀담아 듣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교훈과 책망을 거북하고 껄끄럽게 여기며 더 이상 성령님의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령님과의 교제가, 교통이 끊기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 어두움과 더러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과의 소통이 끊어진 상태로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결국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어서 회복 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분이시기에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과 경고와 책망은 언제나 옳고 정확합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실체와 교만과 욕심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성령 하나님과의 소통에 막힘이 없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과 소통에 아무런 문제와 어려움 없는 상태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한 세 번째 단계인 간구로 나아가면 됩니다.
즉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행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 형제와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일인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됩니다. 이미 내 안에 있는 옛 자아와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는 회개의 과정을 철저히 거쳤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은 그 어느 때보다 순수하고 강력하며 성령님의 음성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하고 선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있어서 내 나이나 건강, 재산, 사회적 지위나 신분 어떤지는 전혀 상관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나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순수한 열망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해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자기 안에 생겨나는 죄를 계속해서 회개하는 정결한 심령은 현재 자신의 처지나 형편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신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주저함 없이 성령님께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지. 그런데 그때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은 보통 사람은 이전에 나는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철저히 회개하기 이전에 나는 좀처럼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들을 하십니다. 산꼭대기에 방주를 만들어라. 맹물을 잔치에 온 손님들에게 갖다 주어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고 누가 내 오른뺨을 치면 왼쪽 뺨도 돌려대고 원수 갚는 것은 다 내게 맡기고 너는 그를 용납하고 사랑하라. 사형 선고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와 같은 성령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립니다. 이제 성령 충만의 마지막 단계가 남았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단계에서 구하고 그리고 응답받은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님과의 소통을 방해하고 어지럽히는 모든 죄와 욕망을 철저히 회개한 후 성령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성령님의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모습을 비로소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세 가지 사역과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네 가지 단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즐겁게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삶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먼저 무엇을 가져야 한다고요? 성령 충만한 삶, 기꺼이 십자가 지고 싶은 그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하고, 둘째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약화시키는 세상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과 죄를 성령 하나님께 계속해서 회개해야 하며, 그렇게 순수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한 후 무엇이든지 순종하겠다고 어떻게 행하면 될지를 구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마지막 성령님께서 우리가 구한 것에 대해 구체적인 응답을 주실 때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나는 이미 사모함과 철저한 회개와 간구의 과정을 거쳐 순종의 길을 걷기에 그 길을 걷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모습을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은 그런 내 모습을 보며 깜짝 놀라면서 아니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분은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나는 나 자신이 성령 충만한지 모르는데 십자가를 즐겁게 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이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방언을 하거나 기적을 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시는 이러한 성령 충만한 삶을 간절히 사모하시고, 이 간절함을 약화시키는 모든 죄와 욕심을 회개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실히 듣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장래 일을 알려주시고 잘못된 죄와 의와 심판의 개념을 바로 잡아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회개하고 구하고 순종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변화되고 이 지역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